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이 주님께만 향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받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려고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의 그 강권적인 그 손길을 거부하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의의 병기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부족하지만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누구에게 시원하게 꺼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열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88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늘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더우셨어요? 예,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에는 온도계 120도 찍히더라고요. 120도. 예. 뭐 누가 옛날에 여기 올 때 거기는 건조해서 그늘에만 가면 시원하다 그러더니 그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늘에 갔는데 시원하기는 그냥 드라이기로 얼굴에다가 막 뿌리는 줄 알고. 예. 아주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괜찮아서 다행인데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제 출타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최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종현 집사도 지금 시애틀 출장 가 있고 또 우리 형제자매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나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에 학교 수업 그 무슨 연주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한 달 동안 간다고 합니다. 우리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영순 집사님, 제임스 집사님 가정도 다음 주에 오신다고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말씀 전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우리 첫 주에는 우리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된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충만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충만한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 머리는 누구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잘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나무, 그 작은 대나무 씨앗 보여드렸죠. 그게 쭉쭉쭉쭉 자라는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저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복된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은 그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주님의 교회 그 샘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뭔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은요, 날도 더운데 이게 또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95도에 습도 90%인 조지아에 살다 여기 왔더니 하나도 안 습한 거예요. 도대체 뭘 습하다고 그러냐? 제가 맨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습도가 50%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습한지 모르겠어요. 네, 참 사람 몸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습한데 밖에 돌아다니시지 말고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막으려고 동네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해요. 그래서 피신을 해서 어디까지 피신을 하느냐? 베레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질 정도였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엄청 어려웠겠죠. 엄청 고달팠겠죠. 마음 이렇게 꺼내놓고 복음도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울과 실라. 예. 이 실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인사말은 그 뜻을 알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밖에 서서 이제 인사하면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서 거기 뭐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거기서 하면은 한 번 예배드리면 한 500명씩 예배드리는데 500명이 나가면 한 300분은 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인사의 말씀인 거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의 본래 뜻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선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은혜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이 본래 뜻은 뭐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잘 나타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위로의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하셨던 본래 의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 어떨 때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떨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몸이 엄청 아팠는데 그 병이 어느 날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러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골칫거리인 자식이 있었는데 걔가 문제가 술술술 잘 풀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뭐냐면요, 내가 고민했던 것이 해결되면, 내 문제거리가 해결되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장 27절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이제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건데 내가 주는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 지러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드려지고 내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죄물이 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내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는 평안이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속죄의 그 사랑,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그 속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쓰여지고 제물이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은혜, 평강이라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도 하는데, 나한테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 평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속에는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런 부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만 하면 그러면 그냥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남들에게 항상 감사의 기도로 드려지는 이런 복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는가? 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어진 자기 확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은혜다라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게 됐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역사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 에르곤 그러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뭐냐? 성도들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왜요? 믿음도 선물로 주는 거고 그 역사,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그런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이것은요, 행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어떤 조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어떤 인간적인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선물로 받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나에게는 당연하게 그리고 마땅하게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한 행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 드러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억났던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사실. 3절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어떤 대상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외부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열정, 용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저도 시간이 없어서 뭐 드라마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도 이 신문 기사에 눈물의 여왕 여러분 다 보셨죠? 뭐 하긴 뭐 앉으면 기도하고 뭐 일어서면 전도만 하시니 뭐 TV 볼 시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저는 도대체 눈물의 여왕 그게 뭔가 해서 유튜브에 눈물의 여왕 했더니 참 요즘 세상 좋아요. 그 16부작 거의 20시간 되는 드라마를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40분에 요약해가지고 편집해서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근데 그냥 그 뻔한 내용인데 시골집 슈퍼 막내 아들이 이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재벌집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재벌집 사위. 그런데 재벌집 사위가 됐는데 이 재벌집 이 큰 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중에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중엔 대신해서 총도 맞는다. 그 주인공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뭐 드라마가 금방 끝났겠지. 총을 맞고 극적으로 살아나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열정을 태워서 대신 총까지 맞는 그런 용기를 이 드라마 속에 그려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데요, 이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진 사람들에게서는 마땅하면서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랑의 수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 여러분 이게 되시던가요? 이게 되세요? 중요한 건 내 의지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목사님 알겠어요. 다 알겠고 머리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왜 그러냐? 인간의 의지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령이 부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게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지금 이 모습은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그 끈질긴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뭐냐? 소망의 인내라고 해요. 소망의 인내. 근데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요, 소망이라고, 이 영어로는 그냥 hope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소망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가 어떻게 되냐면 드물 희자에 바랄 망자이에요. 그러니까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도 집에 가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뭐 많이 붙어 있대요. 오늘의 로터리 메가밀리언 얼마 뭐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아유 저거나 당첨되면 이게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할 텐데 라고 하는 희망을 가끔 꿈꿔봐요. 제가 희망을. 그거는 거의 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소망은 뭐냐? 바소. 예. 그 바소라는 말이 이미 이렇게 된 바,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바, 그 되어진 바를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인내,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바란데,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떤 것 아래서 버티는 그런 상태,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 아래서 버티는 상태,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 이런 것 좀 있지 않아요? 네? 우리도 어떤 그런 것, 뭔가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도 무엇 때문에 버티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버티는 환경이 없이는요 뿌리가 튼튼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다가, 그때 이 조지아에는 이 토네이도나 뭐 이 허리케인 이런 게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싹 몇 년에 한 번씩 휘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휘몰아치면서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냥 이 로컬 길을 가시다가 거기를 갖다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다치시지는 않았어요. 차만 망가졌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괜찮으시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도 차만 망가졌지, 저는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조지아는요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쭉쭉쭉쭉 자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나무는 위로 쭉쭉쭉쭉 자라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거센 비바람이 불지를 않으니까 뿌리가 땅 깊숙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바람이 한번 싹 돌면 그 쭉쭉쭉쭉 자랐던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힘없이 퍽퍽
쓰러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심하게 흔들릴 때 땅으로 쭉쭉쭉쭉 그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끊임없는 인내, 역경, 버티는 것, 믿음 아래서 버티는 것,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참 고달프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의 박해 역사를 보면은요, 그 처참한 박해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글들을 읽어보면 순교자들의 모습을 거의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목이 잘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들의 입 주변에는 정말 경이로운,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면서 목이 잘리는 자리로, 그리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날이 오면 순식간에 바뀌게 될 그 영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내가 죽고 고난받고 죽는 것 같아도, 이렇게 힘들게 버티는 것 같아도,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달프고 힘겨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버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점점 깊게 뿌리내릴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야, 나중에 나 죽거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 죽거든 검정 넥타이 매지 말고, 여자들 그렇게 우중충하게 입지 말고, 여자들은 빨갛게 입술을 이렇게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하고, 너도 빨간 넥타이 매고 그렇게 하고 장례식 거기 앞에 서 있어라. 그래서 왜요? 이제 어린 마음에 왜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야,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도 주님 만나러 천국 가는 건데 뭘 슬퍼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건데 뭘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어.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 라고 해서,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모르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 매고 저희 집 사람이 화장 진하게 빨간 립스틱 바르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제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날이 되면, 지금은 힘들고 고달픈 것 같아도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영광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이 믿음 가운데서 완전히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사랑의 수고 안에서, 또한 이 소망의 인내 안에서 정말 저 교회의 모든 속한 지체들은 잘 싸워 이겨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나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늘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땀 흘린 대로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찬양할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로 갈수록 복의 지경은 넓어지고 영의 깊이는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은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405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일하심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힘입어 인내하며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또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저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손길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